반갑습니다. 예수님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주를 사랑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귀한 우리의 보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후대를 선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사실은 점점 출산율이 이 나라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도 줄어들어 예전에는 100명, 200명씩 모이던 어린이 부서가 요즘은 1, 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슬픈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고 그 사람이란 존재와 함께 더불어 우상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어떤 우상은 특별한 동물의 모양이나 때로는 어떤 형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상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곧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우상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섬기는 방법과 태도가 다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꼭 필요할 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힘이 필요할 때 신을 찾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에 결국에는 여호와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언이 그곳에 담겨 있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며 항상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는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70명의 가족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12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사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마실 물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그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판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이르러서 모두를 전멸시키시고 멸절시키실 수 있었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1절에 보면 가르치고 지키고 듣고 행해야 한다고 3절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며 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는 비결은 많은 자원이나 비옥한 토지나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정학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 신석기 시대 정도의 문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초기 청동기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속 무기와 돌 무기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명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13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씩,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을 여리고성을 돌므로써, 그리고 함성을 외침으로써 그 땅을 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되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든든히 나아가는 길은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쉐마, 들으라 라는 본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 어떠한 재물을 바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보면 인간의 죄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근거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종교에서는 신을 두려워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죠. 이것은 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졌던 것이 이방신들입니다. 인신공양까지 이르렀던 종교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정의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또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과 집 어디에나 있게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방 종교에서처럼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가까이 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왕위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갔지요.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결코 아름답거나 영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이 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할까요? 하루에 스스로가 몇 장의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몇 장 혹은 몇 절의 성경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는 훈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영부영,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주기도문이 교재가 됩니다. 주기도문을 연속해서 계속 읽거나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 스스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실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찾아보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쓴 편지를 읽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문자와 전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에 행복감이 넘쳐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선물을 고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우리의 실천 기준이죠. 주일 예배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 없이 종교적 행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에 깊이 새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 표현임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